오늘은 그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을 제가 한번 선포하고 또 함께 또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 또 자매님들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단어예요? 누림이지, 누림. 네, 그리스도를 누림. 네. 이 메시지 1번은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전하셨는데요. 그 장소가 달라스 텍사스예요. 11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주말에 이 추수감사절 이제 그 집회 때 전한 말씀인데, 전체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숙에 이르고 생명이 자람. 이렇게 전체 제목이 되겠습니다. 리키 형제님은 이제 서두에서 성숙을 가지려면 생명이 자람이 필요하다. 리키 형제님은 14세 때 LA 교회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그때 주님을 누린다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 누린다는 말이 아주 신선한 인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명기 4장 25절을 인용하면서 각주일을 읽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오래 살게 될 때, 오래라는 거에 대한 각주인데, 오래에 대한 각주이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흔히 쓰이지 않는다. 관습이 영향을 받거나 한 곳에 오래 거주함으로써 영적 신선함을 상실하고 원래의 느낌이 무뎌지는 것을 암시한다 그랬습니다. 오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오래 머물 때 우리의 느낌이 무뎌질 수 있다. 우리가 집회에 올 때 영 안에서 가난하기 원하고 배고프기 원한다. 이건 이제 아코스타 형제님이 그 참석한 형제자매들에 대한 그런 바람이죠. 더 깊은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소개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를 누렸는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린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 깊이에 있어서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하라는 것이죠. 여기 체험과 누림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만 누리지 못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집회는 이제 이러한 그 더 많은 누림을 갖는 데 중점이 있지 어떤 체험을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누림은 뭐냐?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신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림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메시지 1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메시지 1번을 다시 선포하면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 누림은 이제 체험이 아니에요. 누림은 체험하고 좀 다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중심이시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회복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가 뭐냐? 바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린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문제 많은 교회로 알고 있잖아요. 11가지 문제가 있는데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전서는 그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누림의 책이라는 거예요. 누림의 책. 예. 누림의 책.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A번을 보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통, 곧 누림 안으로 부름받았다. 교통이라는 단어는 누림의 사상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교통이 곧 누림 안으로 누림이라는 것이죠. 교통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이잖아요. 요한일서는 뭡니까? 생명의 교통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교통. 그래서 1장에서 5절, 7절을 보면 그 생명의 교통이 죄 때문에 막혔을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를 교통케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1장 9절에 여기 1일자에 보면 1장 9절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자 1번에 보면 누림이라고 누림. 예, A번에 누림이 곧 교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의 교통이 중요해요? 생명의 교통?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2절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과 연결되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영접한 것,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접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생명으로 있지만 이것이 움직일 때 뭐예요? 교통이죠. 마치 전기가 가만히 있으면 전기지만 전기가 흐를 때, 움직일 때 뭐예요? 전류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피가 있어요? 피가 가만히 있지 않고 피가 움직일 때 뭐예요? 혈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환기 계통의 모든 질병이 다 이 피의 흐름이 이 혈류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부분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피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초 혈관이 잘 피가 수단이 안 되면 거기에 뭐 저리고 몸이 이게 저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저리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깨가 통증이 있다, 뭐 어디 통증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몸도 이러한 그 혈류 계속 이 피가 순환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몸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두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왜 신실하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실한 거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명, 신성한 생명, 조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귀중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귀중합니다. 예, 로마자 1번에 2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의도는 뭐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인데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있어요.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답은 하나예요. 유니크하다고 그래서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enjoyment,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 같지만 사실 한 가지 유일한 해답을만 갖다 딱 적용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하는 거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교통케 하려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기 그 로마자 몇 번인가요? 20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로마서 1번의 지. 네, 6번의 지번에 보면 20가지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 로마자 1번에 지번에 고린도전서는 적어도 20가지 항목의 풍성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20가지 항목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는 풍성하시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신약의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누려서 이제 생명이 자라고 또 성숙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 시본에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그리스도께. 그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사업이나 또 사람,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손녀, 손자, 또 이렇게 손녀, 손자 아주 귀엽죠. 남편도 좀 중요하죠. 또 사업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게 망조예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읽어드리는데 아주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D번에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가장 충만히 얻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도의 누림을 우리의 상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의 2일자에 보면 이런 아주 여기 지금 내용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 것 이외의 다른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뭐예요?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아닌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추구한 중심 삼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관심하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와, 이걸 우리가 반역한다고 생각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불평하는 것 또한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아주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불평하고 따지고 또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막 이런 것들이 반역하는 것이라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영문자 2번 우리는 한 가지 것 생각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분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다. 한 가지 것이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거기에 이제 사랑의 영, 능력의 영, 맑은 생각의 영,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것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역하는 조금 전에 읽었죠. 지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20가지 항목 풍성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도 할당된 몫이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할당된 몫으로 누리도록 주셨어요. 바울은 아주 그러한 그 그리스도를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보다도 더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할당된 몫이 있는데 그 몫을 많이 누리려면 뭐예요?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많이 내보내면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몫으로 적어도 20가지 항목의 풍성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깃으로 몫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교통케 하려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 1번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는 누림, 교통 이거에 대해서 아주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본에 이제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거든요. 근데 쭉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못하고 8번에 보면 이제 생명주는 0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생명주는. 이 생명주는 여기 있는 거에 마지막 아담이고 둘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명주는 0이 앞에 19가지 항목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이제 누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생명주는요. 이제 우주적으로 3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한 기억이 나는데 첫째 기적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성육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께서 장막을 치시고 육체가 되신 거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죽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신 거예요. 생명주는 영. 그렇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육신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영이 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것은 뭐예요? 금년에 2023년이라는 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 그리스도 전, 그리스도 후, 애프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후 202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그리스도의 달력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 영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고 그분이 바로 둘째 사람인데 영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이 작은 사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서 한 영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요. 이거는 꼭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이 됐어요. 이 한 영은 뭐예요? 연합된 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모든 바울의 서신 중에는 항상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디서 누립니까? 연합된 영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연합된 영. 할렐루야. 나이가 많으시든 적든 학생이든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생명, 조에 신성한 생명을 어느 날 받아들이고 한 영이 됐어요. 연합된 영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을 누려야 돼요. 순간순간 누리고 날 아침마다 누리고 집회에서도 주의상 집회에서 누리고 아침마다 누리고 이렇게 해서 항상 이 영 안에서 연합된 영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이제 그 유배됐을 때 1장 10절에서 이제 놀라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주의 날에 영 안에 있을 때 연합된 영 안에 있을 때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교회에 대한 계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 또 바벨론에 대한 계시, 물질적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 다 뭐예요? 영 안에 있었을 때 계시를 받았어요. 그 영안이 바로 연합된 영이에요. 사람이 영, 연합된 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받으려면 항상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처신해야 돼요. 아멘. 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곧 그분의 아들에 대한 누림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시지만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인도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지 않다. 자, 두 파트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다. 자,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또 신실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로마자 2번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죠. 거기 이제 보면 에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아까 박성희 자매님이 이제 교통하신 대로 이 포로가 잡혀간 뒤에 에레미야는 정말로 예루살렘 그 언덕에서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것이 애가라고 그러잖아요. 예. 아멘. 여호와께서 다 잡혀갔어요, 포로가. 그래도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여기 회복력은 여호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은 크기도 하시니. 자,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가서 망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예레미야는 주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셨다. 아주 주님의 신실이 크다는 것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예레미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셔 우리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우리의 만족과 누림이 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이다. 자, 이 누림의 목표가 뭔가요?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B번을 보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취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분을 마시고 흘려 보내는 것이다. 자, 매일입니다. 매일.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 먼저 마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흘려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즐거워요. 그렇지만 내보낼 때도 즐거웠습니다.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내보내야 이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한 면은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한 면은 내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두 가지 바다가 있죠. 첫째 뭐예요? 갈릴리. 두 번째는 사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가 뭡니까? 내보내고 내보내는 것과 보이는 것. 갈릴리는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내보내고,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 겁니다. 보내지 않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뭐예요?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죽음의 바다. 살아있는 바다, 고기가 팔팔 뛰고 살아있는 바다가 되려면 받아들일 뿐 아니라 흘러내보내야 돼. 이게 바로 교통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삼층천에 이제 하나님의 권위의 보좌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지성소 안에 영 안에 은혜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으로 삼열 하나님과 우리 영이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 수평적으로 지체들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누림이라고 그랬어요. 누림. 교통하는 것이 누림이에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교통하는 것이 누림입니다. 그래서 교통을 어떤 때 보면 우리 자매 보면 주로 하는 일이 전화를 많이 해요. 그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이렇게 자매들끼리 전화하고 수다 떠는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때는 좀 제재를 가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뭐 상대방이 전화해도 그냥 1시간 지나도 뭘 누가 그렇게 통하는지 이런 얘기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뭐 지체들과의 수평적인 교통이에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든 뭐 다른 얘기 하겠어요. 되게 주님에 대해서 교회 어떤 봉사대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치매에 안 걸리면 교통이 잘 이루어져요. 누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수평적으로 지체들과의 교통.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뭔가 막혀 누구한테. 이 사람하고는 교통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흐름이 끊어진 거예요. 누림이 끊어진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상책. 그런 일이 아멘. 벌어지면 빨리 회복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비번에 보니까 로마자 2번의 비번에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취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분을 마시고 흘려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흘려보내려면 뭐예요?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신하는 거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아주 기본적이죠.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안 하는 이게 문제 안 하는 게 문제죠. 예. 여기 이제 두 가지 악이 뭐예요? 저기 에레미야 2장 14 두 가지. 첫째는 예, 원천 곧 근원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둘째는 다른 근원을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웅덩이는 파긴 팠는데 새는 웅덩이에요. 물을 저축지 못할 저수지라고 했습니다. 예. 저수조들을 파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노력을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을 우상이죠.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수조들이 새서 물을 담아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D번에 악인의 악한 상태는 이렇게 나왔어요. D번 내용은 이사야 57장 20절의 각주 1번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의 각주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악한 상태는 뭐냐?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악이 뭡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와, 예, 우린 그걸 악이라고 생각지 않죠.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와우, 와우, 와우. 자매님들은 이런 주님께 나오자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었는데요. 네, 솔직하시네요. 여기 찬송가 571장 보면요.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잿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정말 우린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제 카운슬러라고 그러나요? 학생들 멘토 이제 항상 상담해 주는 그런 건데 이게 상담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들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멘토로서 카운슬러로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한테 와서 좀 상담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매님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그 누구한테 찾아가나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정상이라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주님께 찾아가야 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다 똑같은 분이에요. 그분께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돼요. 주님, 나 지금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 이러면 못하겠습니다.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걸 다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 아직도 그런 거 투정하고 있냐? 내가 지금 몇 년 교회 생활했냐? 이렇게 야단을 칠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너 이해한다. 그래 이해한다. 예. 그러한 상담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예. 예. 이제 우리 제가 딸이 셋인데 어떤 딸이라고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또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딸이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뭐 의논하냐 할 정도로 꼭 전화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럼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어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있을 때,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서 아뢰고 고하고 고백하고 또 정말 이렇게 호소하고 투정하고 이렇게 정말 화나고 자기 그 상태를 그대로 다 아뢰을 때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 모른 체 하신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런 걸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가서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예. 영문자 2번에 보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나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다. 거기 이제 1, 2, 3, 4 쭉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는데 신실하시다. 뭐 하는데 신실하시다고요? 우상들입니다. 우상들.
우리는 이제 보이는 우상 이런 것은 뭐 부처같이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만든 그런 우상은 안 섬기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저기 요한일서 5장 21절도 우상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얘기 있잖아요. 2번 영문자 2번에 로마자 2번 숫자 2번은 우리 환경이 외적인 평안, 우리 개인의 편안함과 안락함,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빗나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시는데 신실하시다. 주님을 누리는 거, 이제 주님을 잘 누리면서 이런 걸 다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게 웅덩이를 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상들을 다 제거시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오츠만 형제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만 좋은 게 아니고 이 빼앗아가는 환경도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환경.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전달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 내가 약할 때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환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죠. 예.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데 신실하시다. 이건 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좋아해 안 좋아해? 하나님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데 신실하시다. 안 좋죠.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거 원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자, 이제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 관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이 바로 교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통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통이 바로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통하고 누리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실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하나님은 낙심하는 법이 없으시고 우리의 실패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를 성숙에 이르도록 이끄실 수 있게 한다. 자,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님을 누리는 길이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계시한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로마서 3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겁니다. 예. 예, 고린도전서는 주님을 누리는 길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수직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수평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은 뭐냐?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회복은 아멘. 첫째가 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첫째가 하는 사랑이 회복될 때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2번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분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이해하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춰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요구 조건이다. 아멘. 필수 조건이 요구 조건이 뭐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그랬거든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요구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 누리는 것, 주님과의 교통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 사이에 서로 수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다 좋은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능동적으로 버린 거예요.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하락을 가져오고 계속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면 그게 이제 교회의 하락을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잖아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에베소 6장 24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뭐해 봐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릴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후에 이렇게 이 편지를 쓰고 한 30년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는 첫째가 하는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생활 맛을 잃어버려요. 부부 사이에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가정의 생활은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형제 사랑의 교회잖아요.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라오디게가 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빼버리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랑을 빼버리면 뭐예요? 라오디게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사랑을 빼면 라오디게가 되는 거예요. 미지근해지고 열매도 없어지는 거예요. 미지가 열매도 없죠. 예.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로마자에 이제 거기 3번에 B번을 보면요. B번.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3번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4번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무슨 영? 사랑의 영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하락을 정복하려면 우리에게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십시오.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